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아내 우시야가 죽어야 합니다 입니다. 내 아내 우시야가 죽어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믿겠는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숨어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느낌이 드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로는 나보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천벌받아 마땅한데 잘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껴지죠. 두 번째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잘 믿고 착한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럴 때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질까? 그럴 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시편을 읽어보니까 이 다윗 왕이 최소한 제가 세본 것만 11번이에요. 11번 이상이나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께서 숨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로부터는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대번에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으실 리가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 그럴 때 제가 읽은 책이 뭐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좀 그렇죠? 근데 한 번쯤 읽어보세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한 번도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무신론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요, 숨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숨바꼭질을 하죠.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참 유치하게 놉니다. 저와 우리 강아지 둘이 집에 있으면 숨바꼭질을 해요. 이 녀석이 딴 데 보고 있으면요, 제가 몰래 가서 숨어요. 문 뒤에 숨던가, 그러면 얘가 딴짓 하다가 갑자기 저를 찾아요. 막 찾다가 제가 없으면 당황을 해요. 자, 근데 제가 왜 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왜 숨을까요? 저를 찾는, 참고로 우리 사랑이는 말티스 강아지예요. 사랑이가 저를 찾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그걸 보려고. 그런데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권수연 씨와 이혜인 씨는 제가 아무리 숨어도 안 찾아요. 그런데 사랑이는 열심히 저를 찾아요. 제가 이렇게 숨는 목적은 사랑이가 저를 찾을 수 없도록 완전하게 숨는 데 있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적절한 때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같이 좋아하려고. 막
제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면요, 얘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좋아가지고 그거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 내가 완전히 숨을 낮추면 헛기침 하겠어요? 조용히 숨어 있죠? 근데 나 빨리 찾으라고. 나 여기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이가 저를 찾다가 없어서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딴 거예요. 지 장난감 가지고 막 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사랑아 그러고 부르죠. 아니면 일부러 뭘 건드리면서 소리를 내죠. 그럼 얘가 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완전한 도피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숨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나로부터 숨을 그런 계획이시라면 우리가 뭔 수로 찾아요?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숨으시면 우린 못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여기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로부터 숨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숨으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도록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애써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 찾아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무개 어디냐? 찾아내셔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해가지고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쳐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귀신같이 맞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복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복채를 여러 사람이 뒤에서 빼서 나눠서 가졌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죄목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인 26절부터 전개되는 것을 보니까 누구도 들으셨어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결박들이 다 벗겨졌어요. 이와 같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악한 마귀의 결박들, 예를 들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결박하고 있는 것, 여러분을 염려하게 결박하고 있는 것, 미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있는 것,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은 아무 희망도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결박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 나가요. 풀어져 나가요. 빌립보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지하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시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 사람에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내 부모는 내 속사정 몰라도, 내 식구는 내 속사정 몰라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내 속사정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아마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이 향기로운 예배의 냄새가 어디서 나지? 이 진실함이 묻어있는 이 찬양 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찾아내신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갈급하게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반응하셔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그다지 관심 없어요.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앙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서 어떤 신앙의 냄새를 맡으실 것이며 어떤 예배를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룻기 살펴봤잖아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가뭄을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을 만난 나오미의 가정에 득달같이 마귀가 가서 뭐라고 꼬시느냐? 자, 모압은 살만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압,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모압,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겠지만 단 두 민족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몰락하게 만들죠.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차단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마비됩니다. 예? 마치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떡합니까? 한여름에 코 막고 들어가요. 와, 코가 막 찔러. 그죠? 재래식 화장실. 그거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어요. 그래서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몇 번째 칸에는 학생이 하나 빠져 죽었는데 밤에 거기 화장실 가면 누가 발목을 잡는데요. 와,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는 어떡합니까? 밑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혹시 손 올라오는가 쳐다보면서 볼일을 보죠. 그런데 한여름에 그런 화장실에 가면 어떻습니까? 코를 콱 찔러요. 근데 조금 앉아있다 보면 코 찌르는 냄새가 안 나요. 그 대신에 어때요? 다리가 저려요.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침 발라가면서 볼일 보죠. 자, 근데 보세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그것과 비슷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돼.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점점 예배가 마비되고 기도가 마비되고 찬양이 마비되고 기쁨이 마비되고 거룩함이 마비되고 열정이 마비돼서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몰라요. 마치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담아놓고 가열하면 이 개구리가 변온동물이잖아요. 처음에 뜨거우면 뜨거워 그러고 개구리가 뛰쳐나갈 텐데 점점 가열하니까 거기서 자기 몸을 맞추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익어버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일을 차단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는데 가족을 구원하기는커녕 나까지도 예배가 마비되고 신앙이 마비돼서 같이 불신앙으로 죽어가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꼼짝 못하시게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뭐 헌금을 많이 한다. 아니요. 언제 우리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건 뭡니까?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소명을 맡겨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만난 날을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사야 6장에서 만나기 전에도 얼마나 성전을 많이 왔을까요? 그죠? 교회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 우편물 가지러도 오고 청소하러도 오고 얼마나 많이 왔었을 거예요. 또 누구 와서 기도도 해주고 많이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어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강건하게 잘 이끌었던 왕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우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참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이 우시야 왕 때를 어느 때에 비견하느냐? 솔로몬 왕 때처럼 비견합니다. 나라의 국력도 강하고 그 다음에 살림살이도 부자고, 그게 우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됐느냐?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자리에 50년 동안 있었어요. 굉장하죠? 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어지자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15살에 왕이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날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던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력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져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 하나님께서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제사를 못 지내? 나 왕이야, 왕!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리 가라고,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우시야 왕을 기억하기를, 그가 이룬 그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기보다 뭐라고 기억을 하느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된 문둥이 왕,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두 임금을 섬기면 안 돼요. 이사야의 경우에도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또 다른 왕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왕의 소리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극히 짧아요. 스랍이 날라와가지고, 스랍 아시죠? 스랍. 여기 나오는 스랍. 날개가 6개.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랍 천사가 날아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제단에 있는 시뻘건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탁 대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6장 8절로 13절에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30초만 읽어요. 30초.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불과 얼마다? 30초 남짓이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사야로 하여금 큰 변화를 일으키게 했어요. 자, 그 큰 변화, 이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변화, 첫 번째 변화되는 조건이 뭐냐? 우시야 왕이 죽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왕을 모시고 있을 때는 나타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왕도 되어주시지 않아요. 나는 집이 2채니까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돼. 그러면 하나님 안 나타나요. 왕이 안 돼주셔요. 내가 다니는 직장은 든든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철밥통이야.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나요. 왜? 그게 뭐 든든한 걸 뭐. 그게 내 왕인 걸 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이외의 것이 세상 것으로 나의 왕이 되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돈이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면 그 돈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내가 돌을 씹어 먹어도 나는 소화시킬 수 있어. 그런 건강한 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면 그 건강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생활력이 있고 나는 똑똑해, 그러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면 그 가족이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왕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왕들을 모시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당시 이사야는 초창기 사울왕이 범했던 것과 동일하게 교만과 불순종을 범한 우시야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것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야, 나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제사 드리는 거 나 만족 못해.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내가 왕인데 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우시야 왕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통치를 잘할 수 있느냐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 게 왜 좀 살만해지면 교만해지냐 이 말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막 분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당시 제사장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인데 놀래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던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왕을 끌어냅니다. 막 왕 날개 축지를 잡고 발 잡고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끌어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왕에게 이럴 때에는요, 뭘 각오한 거예요? 왕이 화딱지 나서 저것들 다 목을 쳐라 그러면 죽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문둥병자가 됐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물론 다윗도 못된 짓 많이 했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과신해서 나 정도 믿으면 내 믿음이 저 제사장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만에 가득 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교가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전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시야 왕에게 나타난 나병은 그가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제가 2주 전에 이런 글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요. 제가 적어놓고 계속 읽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몸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낫는 병입니까? 안 낫는 병입니까?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죽을 병입니까? 안 죽을 병입니까?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이미 다 끝장난 것을. 제가 계속 읽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도 꺾고 나의 교만도 꺾고 그러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이 우시야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못하게 하니까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자기보다 하찮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그 80명의 제사장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보다 하찮게 생각해서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시야처럼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시야 왕은 아마도 그 제사장들 죽였을지도 모르죠. 그는 결국 나병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홀로 별궁에 가서 살았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초반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는 나라도 번영했고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자 나라의 번영도 중단되고 우시야 왕은 문둥병자라는 이유로, 여러분, 대대로 왕들이 들어가는 무덤이 따로 있거든요. 왕들만 들어가는 무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그 무덤에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문둥병자라서 그 무덤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우시야 왕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방법, 그 자기 방법으로 그래도 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만 좋으면 과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잊어버리셨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대출을 잔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했나 조사를 했더니, 경찰이 조사했더니 그걸로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저 11조를 내서 저 감사원금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을까? 의도만 좋으면 과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옮길 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이걸 옮길 때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아무 레위인이나 다 옮길 수 없어요. 고핫 자손들이 그것도 막 어디다 싣고서 못 가요. 반드시 그 고리에다가 궤를,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있으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동안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우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우사가 착각한 게 그거예요. 의도가 좋으면 과정이 안 좋아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언약궤를 갖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셨죠? 보디가드. 누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보디가드가 어떻게 해요? 옆에서 탁 잡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야, 저 보디가드 멋있다. 막 이어폰 들어가면서 막 이러고 가잖아요. 우사가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서 착 가는데, 가다가 수레가 덜컹하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언약궤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언약궤는 손대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사와 충돌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알아요. 나 믿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이 큰 전제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냐, 내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참 미련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시아 왕을 다 내보내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안에 우시아 왕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만 하려 그러면 아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도 수없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고 인사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하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잣대가 없어요. 뭐밖에? 나 오늘 가슴이 뭉클했어? 그러면 은혜 받은 걸로 알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맨 잣대가 뭡니까? 오늘 찬양하는데 음이 틀려 말어. 제가요 예배를 드린 걸 갖다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자막을 듣다 보면은요, 내가 왜 이랬지? 막 22절을 12절이라 그러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얼굴이 막 뜨거워져요. 막 그런 거 자꾸 본다 이 말이에요. 뭐 교회가 작네, 뭐가 불편하네, 뭐 누구 예배 드리는 표정이 안 좋네, 누구는 예배 시간에 발을 꼬고 왔네, 뭐 누구 꼴비기 싫으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태우는데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 연기 때문에 막 눈이 매워요.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봐야 될 것은 제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을 봐야 돼요. 우리 잘 아는 이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네?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제물 바치는 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오늘은 삐딱하게 제물을 드리네? 저 제사장은 왜 뒷머리가 다 벗겨졌냐? 이런 것만 보고 계셔요? 또는 그 제물을 바치는 과정 가운데서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가지고 무슨 놈의 제사가 이 모양이야, 무슨 놈의 성전이 이 모양이야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 갈망.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재주나 성경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걸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신앙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배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거, 내 생각과 내 이상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사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귀신같이 합니다. 저 사람은 자존심이 약해. 저 사람은 물질에 약해. 저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해. 하여튼 뭐 먹는 것만 주면 다 풀려. 먹는 거에 약해. 우리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저를 이 혼란한 상태, 갈등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좀 꼭 붙잡아 주세요. 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좀 붙잡아 주세요. 기도. 이게 진짜 예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자 이 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쪼록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도, 내 안에 있는 자만심도, 내 안에 있는 답답함도 다 떨쳐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